예,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예, 가을 날씨에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언제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요. 아침 저녁으로 살기 참 좋아요. 예, 가을 하면 날씨도 좋지만요. 책 읽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쓰신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참 신비한 책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가장 많은 언어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지금도 계속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적어도 400개 이상의 언어로 이 신구약 66권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쪽복음까지 번역한 걸 따진다면 무려 2,500개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어떤 종족들은 언어와 문자가 없어가지고 선교사에 들어가서 그 종족들의 언어, 문자 이런 걸 만들어서 번역해서 그들에게 선물로 그렇게 선교하는 이런 종족들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그 힘든 일을 그렇게 할까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미국 성경협회에서 1년에 6억 5천만 부를 전 세계에 모든 종족들에게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대한성서공회에서 1년에 130만 부의 성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불태우고 없애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2000 역사에 쭉 보면 로마 제국이 그 일을 했죠. 근세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국가에서 성경을 없애려고 심지어는 서방 선진국 무신론 교수들이 좌익 무신론 교육가들이 이 성경을 엄청나게 없애보려고 핍박을 했어요. 학교와 캠퍼스에서 어떤 종교 단체에서. 근데 불경과 코란과 몰몬경 같은 거는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성경만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인간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성경만이 지옥의 권세를, 사탄을 공격하는 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반항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이 수많은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살아남았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약 40여 명, 성경 66권 저자가. 근데 40여 명의 저자를 쭉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그들 중에는 목동도 있고, 어떤 이는 왕이 있고, 어떤 이는 세리였고,
어떤 이는 선지자였고, 또 어떤 이는 어부였고, 어떤 이는 학자였고, 또 어떤 이는 의사였고, 또 어떤 이는 농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1500년 동안에 걸쳐서 긴 역사 속에서 그들이 기록을 했는데 150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에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들의 어떤 주변 여건들이 다 다르고 장소가 다른 곳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왠지 그 내용과 목적과 방향성, 원리와 철학이 정확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서 일치가 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런 통일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좋게 또 알아듣기 좋게 친근히 다가오도록 다양하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비유법이 많아요, 성경엔. 근데 오늘 제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가 10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째, 성경은 칼입니다. 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성경의 칼은요, 부엌칼이나 과일을 깎은 어떤 이런 조그만 과일을 깎는 칼이 아니에요. 전쟁 때 사용하는 칼. 그래서 예배서서 6장 17절 말씀 속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의 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모두 다 물리쳤어요. 이처럼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의 검. 이게 바로 공격 무기예요. 특히 성령의 검은 외과 의사의 칼보다 더 예리해서 인생의 잘못되고 썩은 부분을 모두 잘라내고 수술해낼 수가 있어요. 육체의 잘못된 질병도 수술하고요. 마음의 병, 낙심과 좌절, 근심과 염려, 우울증과 불안, 공포를 다 수술하고 잘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도 병든 영혼도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말씀의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을 수술해내고 잘라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불입니다. 불.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태우고 감동케 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러므로 사람들의 가슴을 태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서 감동을 주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불과 같은 하나님 말씀. 불은요, 소멸하기도 하지만요, 우리를 뜨겁게 하고, 뜨겁게 해서 열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이게 말씀의 불이에요. 세 번째, 성경은 내 마음을 비춰둔 거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는 거울.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때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죄와 허물을 비춰주어서 내가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죄로부터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들보를 보지 않고요, 남의 티끝을, 허물과 티끝을 보면서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까내리고, 이건 잘못 사용한 거죠. 성경은 매일같이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보게 해서 자기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은 완악한 심령을 부수는 방망이입니다. 방망이.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 부수는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옛날 김익두 청년이 아주 못된 술 주전뱅이였어요. 그리고 소문난 깡패였어요. 그래서 평양 시내에 장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가면 선앙당을 넘어갈 때 꼭 빌면서 오늘 김익두 깡패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빌었대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깨진 거예요. 깨지면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기 전에 내가 성경을 1년에 100독을 하겠다고 해서 성경을 100독을 했대요.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요, 못된 심령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의 설교가 말씀의 방망이가 되어서 초대교회,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많은 심령들이 그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큰 일을 이루었다는 이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입니다. 씨앗.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옥토일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라는 거예요. 씨.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좋은 씨이고 이 씨가 우리 좋은 옥토에 떨어질 때 많은 결실을 맺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우리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막는 방패입니다. 시편 18편 30절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방패,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게 방패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험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방패가 되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놀라운 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경은 어두운 인생길의 빛이요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에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할 때 그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빛이 되고 갈 길을 알려주는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배가 들어가는 항구를 보면 그 입구에 등대가 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등대에서 불빛을 비춰줄 때 배들이 사고 안 나고 들어가고 나가고, 안개가 쫙 껴서 빛이 비치지 못할 때는 소리를 내가지고 위치를 확인해 줘가지고 사고 없이 배들이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이와 같이 어두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성경은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지,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내 양심의 불빛이 되고 내 양심의 안테나가 되어 우리의 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알려주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망망한 대에서 항해하는 배가 방향을 몰라가지고 표류할 때 나침판을 딱 보면 방향을 알려줘요. 어디가 북이고 어디가 남인지 방향을 알려주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나침판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정말 어떻게 할지를 알 바를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나침판이 되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육체는 음식을 바르게 잘 먹어야 살찌고 건강하고 또 활동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또 살찌고 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인생이 풍요롭고 인격이 아름답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참 인생을 바르게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통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거북이 교인. 거북이 교인. 못 들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요. 물도 안 먹고 일체 입에 아무것도 안 대고 새는 열흘 동안은 살 수 있대요. 열흘 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입에 안 대고 15일을 살 수가 있대요. 15일. 개는 20일을 살 수가 있대요.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맹물을 먹으면서 40일 넘어까지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금식 기도를.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북이란 놈은 아무것도 입에 안 대도요. 500일을 살 수 있대요. 500일. 그러니까 2년 가까이를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살 수 있다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는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 근 1년, 2년을 버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북이 교인 돼서는 안 돼요. 성경에 먼지가 하얗게 끼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 지가 벌써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거북이 교인이에요. 거북이 교인.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면 곡식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물 매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돌봐야 돼요. 사랑을 주고. 잘 가꿔야 곡식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져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곡식이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가 자라요. 잡초가. 우리 영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게 되면 우리 마음밭에 잡초밭이 돼가지고 곡식이 아니고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아이 목사님, 전 한 교회를 몇 년 다녀도 매일 설교 말씀은 잘 듣는데 다 잊어먹어요. 제목도 잊어버리고요. 벌써 며칠 지나면 새까맣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성경을 앞만 봐도 머리에 남는 건 없고 전부 그냥 성경 보면 잠만 오고 남는 게 없다고. 다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니 뭐 볼 필요가 있냐고. 그리고 실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시루에. 시루에 콩을 넣고 이렇게 물을 계속 주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빠져. 근데 시간이 가면 그 콩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물을 계속 주는데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자라거든요. 매일 주일마다 설교 듣고 집에서 성경 그래도 매일 이따금씩 보고 졸다가 또 보고 하는데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실망하지 말라고. 내 영혼은 자라고 있다고. 살찌고 있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 교회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 펴서 보고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서 계절에 날씨가 좋을 때 성경 보면요 쏙쏙 들어와요. 더울 때는 이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서 계절에 가을에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성경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시편 19편 10절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의제기교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해서 매일 읽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요.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강건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고 성장시켜가고 만들어가는 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버린 사람들은 그 말로가 어떻게 됐냐? 이건 나라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청교도 정통 위에 세워진 신앙의 나라 미국, 얼마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기 원하고 미국 나라가 모든 나라들의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너무 격길로 나가고 있어요. 격길로. 미국의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서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쳄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금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미국 교육의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영적,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일이 결정을 할 당시, 이게 케네디 대통령, 가문은요, 이 케네디 대통령이 바로 이 일을 결정했는데, 미국의 정치 명문 가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케네디 명문 가문이 몰락이 돼가지고 암살이 되고요. 대부분 요조를 하고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미국은 술, 담배, 마약, 섹스, 폭력, 학교 총기 난사가,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학교에조차 성경을 자유롭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쳄불 시간과 예배 기도하는 이런 쳄불 시간 이런 걸 자유롭게 못하게 막고 있어요. 학교 교육이 정교조들에 의해서 좌파 교육으로 편향이 돼가고 있고요. 체벌을 못하고 이름은 근사한데 학생 인권 조례라는 미명 아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 가르치는 이 쳄풀, 이게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게 완전히 그렇게 허용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참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요.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참 이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옛날 기독교를 공격했던 무신론자 볼테르, 그가 큰 소리를 쳤죠. 앞으로 지금 과학 문명이 이렇게 막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멀지 않아서 성경은 거짓말로 다 판명이 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박물관에나 가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볼테르가 살던 그 집은요, 제네바 성경협회에서 그 집이 매입되어서 그 집이 없어진다는 성경이 오히려 성경 창고가 돼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성경으로 꽉 차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라지는 곳에는 황폐해지고 정말 여러 가지 암담해지지만 성경이 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령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그 한 절의 말씀이 그 마음에 와 닿을 때 변화가 일어나서 어거스틴이 그 방탕아가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 마음에 와 닿을 때 타락한 로마 천주교회의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천주교회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않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한 구절이 그 마음속에 와 닿을 때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인생과 가문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그 후손들이 엄청난 인물들이 그 가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북한이나 공산주의 지역이나 이슬람 영역에서는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가 없고요. 접할 수도 없어요. 성경 읽기가 힘들죠. 그런 지역에서는 성경을 어렵게 구하게 되면 골방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죠. 처음 영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위클리프라는 이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라틴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당시엔 성경이 전부 라틴어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평신도 성경 보는 걸 허락지도 않았어요. 근데 위클리프가 22년 동안을 최초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그걸 완성시켰어요.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리게 됐고요. 결국 출교를 당하고 끝에는 옥살이까지 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대가를 지불해야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 읽는다고 막 화형을 시키고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평신도들이 성경 읽는 걸 허락지 않고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그렇게 생각했죠. 전유물로. 가까이 하는 것도 금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라틴어로 그대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가질 수도 없고 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귀한 성경이 지금 너무나 흔해서요.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 중 어느 조용한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정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 설레이는 마음으로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어떻게 이 속에 뭐라고 썼나?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읽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고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런 마음 설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지 말고 음식을 씹듯 맛있게 말씀을 꼭꼭 씹어서 되새김질하고 씹어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소처럼 말씀을 꼭꼭 씹어 하루 종일 묵상하면, 이렇게 성경을 접하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요, 내 영혼이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행복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철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해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